알아야 할 사건과 이름으로 살펴보는 기독교 역사. 오늘은 376년부터 664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제목으로 좀 모아보자면 국가 종교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입니다. 381년입니다. 교회의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를 비난하고 니케아 신조를 승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선언하게 됩니다. 391년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공회 431년입니다. 제3차 전체 교회회의에서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성품, 즉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뉘어졌다는 네스토리우스주의의 가르침을 비난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칼케톤 공회입니다. 451년입니다.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약 500명 이상의 감독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단성론적 입장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두 개의 본성, 하나는 인성, 두 번째는 신성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였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성품이라는 견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입니다. 553년입니다. 542년 무렵에 단성론적 신앙이 데오도라 황제의 지원 덕분에 동방에서 부분적으로 다시 유행하게 됩니다. 동방의 제국 유스티안 황제는 논쟁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 제5차 전체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즉 3명의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이 집필한 저작을 비난하게 되죠. 공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지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 420년 사망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가르친 수도사입니다. 카르타고 지방회의 418년도와 에베소 공의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몹스 에이티아의 데오도레입니다. 350년부터 428년입니다. 네스토리우스적 견해를 약간 소유한 안디옥의 신학자입니다. 세 번째 히포의 어거스틴 354년부터 430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감독이요 중세 신학의 선두자입니다. 네 번째는 누르시아의 베네딕트입니다. 480년에서 550년. 서방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수도사들의 지침서인 베네딕트의 종규를 집필하였으며 자신의 누이 스콜라티카와 함께 이탈리아 몬테카지노 부근에 종교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콜룸바 521년에서부터 597년입니다. 아일랜드 선교사로 아이오나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레고리 540년부터 604년입니다. 나중에 교황이라고 불리는 지위에 오른 최초의 로마의 주교이며 로마 카톨릭은 이를 54대 교황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캔터베리의 어거스틴 605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야만인들이 이전의 선교 사역을 파괴한 뒤에 영국의 교회를 세우도록 교황 그레고리 1세가 파송한 수도사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4세기 초반만 해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죠. 313년에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했던 황제 콘스탄틴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세금을 피할 속셈으로 너도나도 성직자 되기를 자칭하는 부자들을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어렵고 소외당하고 소수 계층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의 교인들은 늘어나게 되고 교회의 재산 역시도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은 저마다 한껏 위용을 자랑하는 거대한 건물들을 계속해서 건축해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단들을 다스린 데에 폭력마저도 서슴지 않고 행사하게 됩니다. 성직자들은 세속 지도자들의 버금가는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추방을 각오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만 했던 각오와는 완전 딴판으로 달랐습니다. 로마를 책임진 주교는 돈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더없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채 황제 연애 못지않는 연애를 베풀고 손님들과 마음껏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더 이상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포기한 지는 오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야 할 길이었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4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종처럼 사람들을 섬겨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여러 곳에서 종 같은 지도자들의 자리를 대신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강력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그들이 지닌 권력은 본래의 속성상 자신들의 백성 위에 앉아서 군림하는 생활적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들 사이에 적지 않은 계급이 발생했고 균열이 발생하였죠. 이러한 괴리감은 사제들로 하여금 독신 생활을 고수하기를 기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한층 더 분명해져만 가게 됩니다. 조비니안이라는 이름의 수도사는 그런 흐름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의 여부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시도를 반대하고 나섭니다. 조비니안은 성생활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도 평생 동정을 유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평생 동정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비니안의 생각이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뜨기 12년 전에 교회 지도자들은 조비니안을 출교시키게 됩니다. 5세기의 서방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누리게 되자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간격은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이른바 야만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시도한 남쪽으로의 대규모의 이주는 각 지방에 대한 제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혼란을 틈타 그 전까지 로마 총독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그 일까지도 대신 가로채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야만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일까? 그들은 주로 로마 제국의 변경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야만인, 즉 바바리안, 직접적인 뜻은 낯선 외국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바리안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된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로마인들에게는 바르라고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훈족입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난 이 훈족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맹하고 잔인한 기마병을 앞세워 고트족과 반달족을 남쪽으로 몰아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촉발된 게르만족의 남하로 서로마 제국의 붕괴가 앞당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랑의 시대에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70년대에 암브로시우스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총독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결코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니케아 신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밀라노의 감독이 세상을 떠나자 아레우스의 추도자들과 니케아 신조 지지자들 간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을 새로 추대하는 일을 놓고서 양편이 서로 싸울 태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로마에서 선출된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폭동이 일어나 137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또 밀라노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시민들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대성당에서 암브로시시우스 총독이 니케아 신조를 소리 높여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군중이 한 음성으로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적도 없는 그가 어떻게 기독교의 감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군중들은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총독직을 그만둔 뒤에 감독직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동방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골몰하고 있었는데요. 아폴라니우스라는 이름의 동방교회 교인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지녔지만 인간의 정신은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갑바도기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반박하게 되죠. 신성이 인간의 정신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오직 육체와 결합된 신성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동방 제국의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 381년에 교회의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모인 150명의 감독들은 최신판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 신조는 예수님의 독특한 신성에 관해서 니케아 공회에서 확인된 진리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니케아 신조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제국을 지배하고 교회를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밀라노에서는 암브로시우스가 공개적으로 그에게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회의 일부 강경파가 유대인들의 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당연히 그들에게 재건을 지시하게 되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이런 지하에 그 지시를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데오도시우스 황제 역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회당을 복구할 자금을 모으도록 지시했죠. 하지만 암브로시우스는 만일 황제가 부담금을 취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파문시켜버리겠다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결국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우려했던 폭동이 일어났고 황제가 경비병을 시켜서 7,000명들의 시민들을 살해하자 암브로시우스는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허리에 상배를 묶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몇 주를 지내고 나서야 암브로시우스는 그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교회에 다시 들어온 뒤에 자신이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는 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교회와 제국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고 종교와 정치가 결합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데오도시우스에게 반발했지만 그 방식은 암브로시우스와는 달랐습니다. 올림피아스라는 여인은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부유한 남편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불과 25세의 나이에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림피아스는 재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대신 그녀는 그리스도께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그녀를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녀에게는 수많은 청혼자들이 밀려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녀의 재산에 눈독이 들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올림피아스가 자신의 사촌의 청혼을 거절하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녀의 재산을 빼앗아버립니다. 그녀는 즉시 황제에게 감사해야 하면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재산을 갖고 있었더라면 교만의 희생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수 위였던 데오도시우스는 그 말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즉시 그녀의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스는 또다시 재산을 포기했고 그녀는 안디옥 출신의 사제 요한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은 뒤에 권력에 눈이 먼 어느 환관이 데오도시우스의 황제의 아들을 이용해 동로마 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환관은 요한 크리소스톰을 콘스탄티노플 감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환관은 이 요한이 자신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를 통해 교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감독이 되었지만 요한은 환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수도사처럼 생활함으로 환관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403년에 요한 크리스토톰은 귀양을 가게 되고 귀양지에서 그의 부인 올림피아스와 사망하게 됩니다. 408년에는 고트족 출신이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알라릭이 서로마 황제에게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리고 18톤의 금과 은, 그리고 후추 1톤을 요구했습니다. 황제는 알라릭의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410년에 알라릭은 로마를 공격하게 되고 고트족은 사흘 동안 제국의 수도를 마음껏 약탈했습니다. 제국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은 8세기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국의 옛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중세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공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경은 참담했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이의 노래가 들려왔고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는 벤치로 달려가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을 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안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사내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고요. 늘 자신의 아들을 구원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기른 자식은 결코 방탕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기독교가 조잡하고 단순하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즐거움과 진리를 찾기 위해 온갖 가능한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영지주의와 비슷한 종파인 마니교에 가입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완전한 마니교 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니교의 신자가 되면 성생활을 정리해야 했지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것은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리를 찾아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처음 듣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방식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경을 거대한 알레고리로 간주했고 그의 접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성경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애매한 신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는 수도사가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독신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고 결국 두 명의 예기치 않는 회심자들에 대한 소식이 어거스틴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한 친구에게 두 명의 고위 관리가 아다나시우스가 집필한 안토니의 전기를 읽고서 수도사들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공원에서 거닐었을 때 어린아이들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서 그는 수도사가 되었고 사막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은둔 생활은 길지 않았죠. 그가 새신자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 히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주교에 데려가 안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회는 그를 장로로 안수하게 되고 그는 6년 뒤에 히포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히포의 감독으로서 펠라기우스라는 이름의 수도사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믿음은 좋을지 몰라도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는 수도사였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눈에는 로마 제국의 전체에 거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경건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아울러 펠라기우스는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어거스틴이 머물고 있는 히포에까지 밀려들자 어거스틴은 강력한 공격으로 그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원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 타락은 너무 철저해서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여기까지만 해도 어거스틴의 생각은 바울의 서신서와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대목에서는 어거스틴은 바울과 생각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죄악이란 성적으로 전달되는 결점이 있었죠. 그는 유아 세례를 원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428년 네스토리우스는 제국의 정치적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도시의 감독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영광과 더불어 화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그릇된 가르침을 자신의 도시에서 몰아낼 셈으로 아리아누스를 추종하는 교회를 불사르게 됩니다. 그 불길이 통제되지 않고 도시 전체를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네스토리우스 주인은 사람들에게 방어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방어범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의 일반적 칭호, 즉 하나님의 운반자라는 표현을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은 두 개의 성품, 하나는 인성 또 하나는 신성인 것을 갖고 있었고 마리아가 인간의 성품을 낳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키릴은 뛰어난 사상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냉혹하고 부도덕했죠. 415년에 그는 히타피라는 이름의 여인을 죽여도 좋다라고 승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이 알렉산드리아에 전해졌을 때 키리는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을 두 개의 인격을 구반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논쟁은 또다시 교회의 분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431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에베소에서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한 키리는 네스토리우스주의와 또 그의 추종자들을 정죄하고 공회를 정회합니다.
네스토리우스의 동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나서 거꾸로 키리를 정지하게 되죠. 로마 교회 대표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공회를 소집에 요구했고 키릴 편에 서게 됩니다.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귀향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이로써 혼란스럽던 교회사의 한 장면이 마무리된 것일까요? 물론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키릴의 후계자들은 단성론적 사상가들이라고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2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사그라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들의 바램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은 한 방울의 포도주가 대양을 삼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을 소모시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단성신학은 널리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집트의 콥트인들에게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단성적 사고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졌고, 결국 또다시 공회가 소집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의 감독 레오는 너무 늦게 초대장을 받아서 참석할 수가 없었죠. 대신 그는 교서라고 부르는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한 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레오는 네스토리우스처럼 예수님이 2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성품으로 통합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단성론자들은 레오의 교서를 무시하면서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대변인들을 아주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즉위한 황제가 451년에 칼게돈이라는 도시에서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데요. 500명 이상의 감독들과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 니케아 신조, 그리고 키릴의 저작들, 그리고 레오의 교서를 결합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답고도 성경적인 진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혼돈이 없고 분리나 별거도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리스도는 2 본성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양속론적 입장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결국 의견 일치에 도달한 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인정되는 회의가 바로 451년 칼게돈 회의라는 것입니다. 이 칼게돈 공회 이후에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 속한 일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단성론적 신학을 지지합니다. 2개의 집단은 결국 로마와 동방교회로부터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콥트 교회와 시리아 정교회는 여전히 단성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단성신학이라는 것은 예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칼게돈 공의의 주장에 따르고 동로마 제국과 유대를 유지하던 토착 이집트 교회들은 멜기테교회로 알려지게 됩니다. 레오의 교서는 기독교 신학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시민들의 생존에 대한 걱정은 신학 그 이상이었습니다. 레오에게 로마 시민들의 존경을 안겨준 것은 그의 신학이 아니라 야만인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452년에 훈족이 이끄는 아틸라가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훈족이 로마에 진입할 때 그 누구도 감히 그 길을 막아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제도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의 감독 레오뿐이었습니다. 레오는 말을 타고 320km 나가서 로마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아틸라를 만나게 됩니다. 레오는 겨우 아틸라를 설득해서 이 훈족을 퇴각하게 만드는데요. 일설에 따르면 엄청난 뇌물을 건네고 나서 얻어낸 성과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레오는 이 일로 로마를 구해낸 인물이라는 칭송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도 크게 강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455년에는 또 다른 야만족인 반달족이 로마를 포위하게 됩니다.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파괴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반달족은 서로마 제국을 마음껏 유린하게 되죠. 이때 레오는 그들이 물러가도록 설득하기는 못했지만 살인이나 강간을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는 데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 대신 반달족들은 도시를 약탈하고 시설물들을 고의로 파괴하게 되죠. 결국 476년에 오도바케르라는 이름의 고트족 족장이 서방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키게 되고 서방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동로마 제국만이 잔존할 뿐이었습니다. 스콜라스티카와 그녀의 쌍둥이 동생 베네딕트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520년에 베네딕트는 외진 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100년 이상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구실을 해왔지만 어떤 언덕에는 여전히 이교의 제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네딕트는 제단을 파괴하고 그 위에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스콜라스티카는 그 부근에서 여자 수도원을 시작하게 되죠. 베네딕트의 가장 뛰어난 은사는 즉 종교 공동체를 위해 직접 마련한 지침서였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규칙들과 달리 베네딕트의 종교는 극단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 읽기, 기도, 그리고 노동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습니다. 589년에 야만인들이 베네딕트 수도원을 불태웠고 수도사들은 로마로 피하게 됩니다. 이때 그레고리라는 이름의 그곳 감독이 베네딕트의 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길을 가다가 베네딕트 수도원 또는 베네딕트 교회라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예,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은 아직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노동을 하죠. 수녀원들이. 그것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콜라티카와 베네딕트의 종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레고리는 로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려서 잉글랜드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부두에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왔나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앵글족이다. 그레고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앵글족이라면 누가 다스리죠? 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아엘라지. 이때 그레고리는 잘못 들었고 알렐루야라고요? 라고 그레고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는 거네요. 하나님의 이름은 3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처음 찬양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5세기에는 앵글로색슨이라는 야만족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파괴해버리죠. 이 야만인들로 하여금 이교의 신들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이 그레고리의 평생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레고리는 강력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573년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바꾸어 버리시죠. 그레고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흑사병이 로마를 휩쓰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도사와 달리 그레고리는 수도원을 떠나고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도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친절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얻게 했고 로마의 감독이 중병에 걸려서 회복이 어렵게 되자 당연히 그레고리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베네딕트의 수도사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종교가 그레고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599년에 그레고리는 앵글로색슨족들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 내키지 않는 베네딕트 수도사들을 영국으로 파송시켜버립니다. 수도사들 가운데 나중에 캔테베리의 어거스틴으로 알려지게 될 사람들도 거기에 끼어 있게 되죠. 599년의 성탄절 무렵 약 1만 명의 영국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켄트 국왕까지도 포함되었고 결국 켄트의 수도인 캔터베리는 결국 영국의 기독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레고리는 어거스틴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가령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세상을 떠난 기독교인의 고백하지 않는 죄를 씻어주는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레고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바로 연옥에 관한 교리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한 그레고리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의 성가대입니다. 자, 과연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유형자의 지도자에 속하게 될까요? 종들의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종들을 섬기는 지도자일까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종이라고 한다며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높낮이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아니면 어떤 교파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섬김의 자세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 같은 지도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섬김의 자세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한국교회를 보자고요. 과연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평신도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일까요? 저는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비리나 성적인 문제나 또는 세습에 관한 문제를 보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종교 중세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출발했을 수도 있죠.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 건물이 생기고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자 결국에는 교회가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수많은 대형 교회가 지금 이래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서 그런 불꽃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